제가 9월 달에 디모데후서 1장을 강의를 했고 11월에 2장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장은 언제 할까요? 했는데 마치는 분들이 잘 없었죠. 1월 달에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하고 아마 다음 주 수요일에 마지막 부분을 해서 3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이기도 하고 디모데후서 3장을 두 번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좀 교사들에게 맞는 메시지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 이 국제 정세가 매우 긴장된 상태죠. 이란의 이 반정부 시위, 또 그리고 미국의 전쟁 위협, 즉 미국의 전쟁을 치르는 항공모함들이 다 지금 이제 전쟁을 치를 준비를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또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우리가 이란을 돕겠다라고 얘기가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이 만약에 북한이 이란을 도우면 우리가 평양을 공격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참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자, 이 이란도 그렇지만 미국의 그린랜드에 대한 이 개입은 유럽 국가들에게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린랜드 원주민들이 지금 We are not for sale을 해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이누이트족 사람들입니다. 그린랜드의 원주민이 약간 5만 6천 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은 원래 과거에 덴마크로부터 한 300년 동안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이제 자치지구로 반독립을 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덴마크의 영향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미국의 그린랜드 개입과 더불어서 그동안에 덴마크가 이 그린랜드에 자행했던 그러한 만행들이 더욱더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누이트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덴마크가 그동안에 펼친 것이죠. 특별히 이 젊은 여성들, 심지어 12살, 13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들의 자궁에다가 이 IUD라고 하는 장치를 심어가지고 영구 자녀를 갖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고,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니까 아예 불임 수술을 해버려서 나중에 자기들이 성장하고 보니까 자기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여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을 덴마크로 입양을 보내거나 혹은 또 고아원 같은 데 데려가서 수많은 아동들이 부모와 영원히 분리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도 이들은 미국의 개입을 별로 환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한국이 일본 통치를 받다가 그 다음 다시 소련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덴마크의 종교 비율을 보면 개신교인 루트교가 무려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20%는 무신론자들입니다. 나머지 5%가 이슬람이라든지 조금 있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 75%가 아무리 정말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좀 죽었다 그래도 자기는 기독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75%인데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죠. 그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냔 말이죠. 정말 겉껍데기만 남아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그러한 일들을 참으로 많이 저질렀다라고 역사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흥분되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다를까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독교라고 하지만 이 덴마크 사람들 아니 역사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던 기독교 국가들의 그러한 잘못된 삶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앞부분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말세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탈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매우 악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말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세는 언제가 말세일까요?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을 신학적으로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and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요 사이의 시간, 요 사이의 시간을 우리는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을 때 말세라는 표현들을 했습니다. 바울도 이미 말세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시기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 1장 2장에서 바른 이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그동안에 설명해 왔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칠 거야.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야 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금방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세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고통은 계속해서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고통 당한다라고 할 때 이때 사용됐던 헬라어는 찰레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견디기 어렵다 혹은 또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매우 사나워서 무서워서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매우 사납다라고 표현된 여기에 바로 이 찰레포스라는 단어가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말세의 이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매우 고통을 당하고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의 특징을 9절까지 19가지나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가지를 3가지로 크게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는 윤리적인 특징, 두 번째는 그들의 종교적인 특징, 세 번째는 종교적인 열심. 첫째, 그들의 윤리적인 특징이 2절부터 4절까지 3가지로 나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윤리적인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2절 앞부분 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것은 이제 이어서 나온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사랑하는 게 뭘까요? 돈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내가 최고가 되는 줄 알잖아요. 돈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차원이 다른 삶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돈을 사랑한다고 말이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합니다, 항상. 그죠? 예. 그래야 내가 뭔가 된 것 같잖아요. 그죠? 예. 한국 요즘 백화점 그 VIP 라운지가 난리래요. 예. 예. 전 뉴스에서 봤는데 한 번도 전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백화점들이 좀 그 기준을 좀 완화시키면서 뭐 1년에 8천만 원인가만 쇼핑하면 그 VIP 라운지를 쓸 수 있게 만들면서부터 이 진짜 사용하던 이 VIP들이 너무 화가 나 있다고 지금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 같은 사람만 온 줄 알았는데 나보다 질이 떨어진 사람이 온다는 것에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데 다녀. 예, 자랑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은 항상 못마땅하죠? 나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비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항상 비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결과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feel이라고 하는 이 앞부분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4가지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보면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 때 사랑이 또 2번 더 나와요. 이 feel로 시작되는 이 단어가 4번 등장을 하면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초점은 이런 사람의 윤리적인 특징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윤리적인 특징은 이들의 가정은 역기능적 가정이 됐다. dysfunctional family. 여러분, 이 가정치유학에서 dysfunction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function이라는 말을 알죠? 제 기능을 하는, 그죠? 근데 반대말이에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 이것을 한국말로는 역기능적 가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아빠가 아빠 구실을 못하고 엄마가 엄마 역할을 하지 않고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자녀들도 자녀로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서로가 이렇게 모래알처럼 항상 겉도는 이러한 가정을 역기능적 가정이다, 그렇게 우리 가정치유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바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이러한 아픈 가정이 나와요. 아까 제가 19가지 표현이 나온다 그랬는데, 아까 사랑과 관련된 4가지를 빼고 15가지는 대부분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그 중에서 5가지가 가정과 관계에 있는데 적용이 되고 있어요. 2절 뒷부분부터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절 3절의 앞부분 보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5가지는 특별히 가정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이에요. 볼까요? 여기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그죠?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째는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건 뭡니까? 가정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경건한 삶이 사라진 가정을 말해요. 알겠죠?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그 다음 뭐예요? 무정하며, 애정이 전혀 없는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 본 적이 있어요? 예, 저는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가정 식구들이 전혀 애정이 없어요. 예, 그냥 아빠는 돈만 주면은 아빠 역할 다 하고 큰 소리 치고, 그죠? 예. 엄마는 항상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냉장고 안에 쇼핑만 해주면 엄마 역할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예. 애들은 애들끼리 항상 나가서 무슨 본드 마시고 그때는 본드까지 나쁜 거여서 지금 마약이겠죠. 예. 하고 다니고, 이 가정에 애정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없죠. 그러나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이 말은 reconciliation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화해하지 아니하며,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끼리 가끔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럴 때 서로 화해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해요. 원어적으로 표현한다면 화해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런 5가지 표현이 바로 가정을 배경으로 사용되었어요. 자, 이런 가정,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가정에 경건한 삶이 없고 애정이 전혀 없고 문제가 생겨도 화해하지 않고, 이런 가정이야말로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2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은 가정 자체가 이게 완전히 역기능적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럼 반대로 역으로 말해볼까요? 순기능적 가정, 펑셔널 패밀리의 특징은 그럼 이 반대를 대입하면 되죠. 첫째는 뭐예요? 순종하고, 둘째는 감사하고, 3번째는 경건하고, 4번째는 애정이 있고, 5번째는 화해가 있고. 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정말 이 순기능적 가정은 이런 것이 있는 가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느 쪽인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검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 윤리적인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이제 인간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가지 표현 중에서 15가지는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자, 그 중에 5가지 인간관계 중에 가정의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걸 빼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인간관계와 일반적인 인간관계, 좀 더 광범위한 인간관계에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부터 한 가지 헬라어로 읽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면 아라고 하는 접두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접두사가. 여러분 단어 앞에 어떤 말이 붙으면 반대 언어가 되는 것이 있죠. 영어로는 on 혹은 this 이런 말이 붙으면 반대말이 되잖아요. 그죠? appointment 반대말은 disappointment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like, unlike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헬라에서는 아가 붙으면 반대가 돼요. 아가 붙으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세례 좀 반대해서 일어났던 제세례파를 아나베프티스트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라고 하는 헬라어 접두사가 붙으면 반대 언어가 돼요. 그래서 헬라어로 읽으면 아로 계속해서 이
본문이 막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그 2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죠. 그 2절 뒷부분에 다시 한번 더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그죠? 순종하지 않고, 감사, 거룩, 애정, 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헬라어로는 이 표현이 막 계속해서 강조가 돼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파괴된 인간관계에서도 바로 이 아로 시작되는 접두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3절 뒷부분부터 볼까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다 아로 시작됩니다.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관계가 늘 상처가 있고 깨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어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쾌락 대신에 나를 넣어도 돼요. 그죠? 자기를 사랑하기를.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과 쾌락을 쫓아나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것이 이들의 특징의 다시 결론인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둘째는요? 이웃. 세 번째가 나예요. 그죠? 근데 1번과 3번을 바꿔놓은 거죠. 1번과 3번을 바꿔놔서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맨 꼴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직 복음만이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상처난 가정, 아픈 가정도요, 여러분 해결 방법이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 치유가 가능해요. 이 가정의 회복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이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종교적인 위선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위선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요, 매우 종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 지도에 탈을 쓰고 있는 위선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종교적 위선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 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이 시대는 영적으로 대부분 어두운 시대였어요. 이럴 때일수록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적인 위선자들이 활개를 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2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았고 연약한 자의 길을 오히려 굽게 했고 아버지의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서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가난한 자들 얼마나 가난하면, 그죠? 옷을 맡겨놓고 돈을 빌려갔겠어요. 그 위에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들 보면 얼마나 여러분 종교적이에요. 제단에 있고요, 그죠? 얼마나 이들이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그 종교 생활하는 거 내가 보기도 싫어, 그 말이죠. 예? 내가 피곤해, 그 말이에요. 15절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거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삶은 이런데 그들은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고 주일날 교회에 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죠. 예수님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동일한 경고를 날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 말이에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무덤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데 겉만 무덤을 새로 페인트하고 단장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서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라.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죠. 좋은 옷을 입고 예배를 멋있게 드리고 목소리 좋은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헌금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투도 매우 신앙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이 없는 그러한 외식적인 신앙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럼 우리가 죄인들을 멀리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인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서 돌아서라 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우면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편을 가르고, 교회 떠나자고 사람들 전화하고, 그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에서 막 시끄럽게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떨어지게 하고, 새 가족들 전화해서 이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새 가족반 담당했던 분이요, 교회를 떠나면서 그때 건축 문제 있을 때 새 가족들 제일 친하잖아요.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이런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전화하고 떠났어요. 교회 건축할 때. 하나님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겉으로는 다 신앙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이 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를 시켜야 될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는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마.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 내쫓아라. 출교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출교할 필요도 없죠. 분위기 안 좋으면 벌써 나가 있으니까, 그죠? 하지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열심이라도 없으면 좀 덜 무서운데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 같으면 별 영향력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으니까 많은 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는 거죠. 과거 한국 삼성그룹에서요,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사람을 이 네 가지로 분류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부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는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똑개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네 번째는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는 몇 번일까요? 3번이요? 1번이요? 2번입니다. 가장 탁월한 리더는 똑똑한데 게을러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일을 다 시켜요. 1번은 좋은 참모가 될 수 있습니다. 똑똑한데 부지런하면 좋은 참모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2번은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똑똑해가지고요, 사람들 일 다 시키고 자기는 항상 놀고 있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기만 하진 않겠죠. 머릿속으로는 늘 머리가 돌아가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근데 문제는 조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몇 번일까요? 3번이란 말이에요. 4번이 아니에요. 멍청한데 게으르면 그래도 그냥 봐줘. 근데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이게 문제예요. 더 돌아다니면서 일들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일하면 안 되는데 일을 잘못해가지고 가서 또 일을 또 새로 해야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조직에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 그래서 3번 같은 사람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악한 사람인데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제가 짧지 않은 생활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꼭 보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예. 열심히 없으면 별로 영향력이 없어. 그 사람 조용히 교회 떠나. 근데 교회에서 분란이 있는 사람은 꼭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예. 데리고 가요. 편을 만들어가지고. 예.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것이 이게 문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요. 자, 이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뒷문으로 유인하는데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가만히 들어. 6절 앞부분 볼까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문으로 들어오잖아요. 뒷문으로 몰래 들어와요. 알겠죠? 교회 이야기 안 하고 리더십에 이야기 안 하고 조용히 자기 집에 식사 초대해. 예. 그래가지고 밥 먹이고 한심을 사. 그러고 난데 말이야, 우리 리버티 교회가 말이야, 목사님 다 좋은데 말이야, 설교가 길어. 어떻게 생각해? 예. 설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예. 설을 흘리면서 이제 분위기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뒷문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뒷문으로 들어와서 유인한다고 합니다. 유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매우 독특한 언어가 써있었어요. 아이크말로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알겠죠? 전쟁에서 포로를 잡을 때 꼼짝 못하게 묶어서 와요. 그런 것처럼 뒷문으로 살며시 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 영혼을 사로잡는다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내쫓으라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아까 내쫓으라, 그런 자들을 돌아서라, 이런 경고를 하게 됐다고 말이죠. 혹은 아이크말로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넋을 잃게 하다, 쏘기다, 그런 매우 그런 강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에게 이 단어가 많이 쓰여졌어요. 오늘날도 보면 여호와 증인들이요, 말끔하게 차려입고, 그렇죠? 예, 점잖어토록 집에 혼자 있는 여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똑똑똑똑똑 성경 말씀을 좀 함께 나누러 왔습니다 하고 아주 미소를 보이면서 그럴싸한 모습으로 이렇게 뒷문으로 들어와 유인하는 그러한 많은 이단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죠? 반드시 그 양복 입고 명찰 다, 하얀 명찰 다 하고 다녀요. 예. 저하고 같이 영어 공부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접근합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예? 대학생들 얼마나 이 영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여학생들이 먼저 빠집니다. 예. 여학생들이 먼저 유혹에 잘 넘어가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유혹에 안 넘어갔으면 결혼을 하셨겠어요, 어디, 그죠? 예. 하나님이 이 여성들에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당하는 여자들을 오늘 이 본문에 어리석은 여자라고 했어요. 자, 이 표현이 무슨 말인가? 6절, 7절 볼까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이게 어리석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나이카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러분 수요 예배는 좀 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죠? 조금 더 제가 깊이 있게 강의를 합니다. 이 구나이카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벌써 단어 자체가 좀 구린내가 나잖아요, 그죠? 이 단어는 게으르고 악한 여성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 여자를 어떻게 하나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자, 여기 첫 번째 말, 욕심에 끌렸다는 거예요. 이걸 미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당신도 한국 말하면 아파트 몇 평으로 이사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당신 자녀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살살 꼬시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쉽게 사기를 당하고 결국 거짓된 믿음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배우나 7절에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구약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악하고 속이는 마술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8절 앞부분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얀네와 얀보레가 갑자기 나왔는데 성경에 여기밖에 등장 안 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힌트가 나오죠? 모세를 대적했다. 맞습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아랍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을 보니까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일반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바로 여기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얀네와 얀브레. 그 요술사들도 모세같이 행하되, 이 말은 뭐예요? 모세 대적을 했다가 말이죠. 말세에 살아가는 위선자들이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대적을 한다고 말해요. 이 사람과 나도 능력이 똑같아. 네가 설교하는 것처럼 나도 설교할 수 있어. 너희들도 뭐 구제해, 우리도 구제할 수 있어. 너희들 뭐 가을 운동해, 우리도 가을 운동해. 예? 너희들 뭐 성탄 뭡니까? 음악제, 우리도 성탄 음악제 해. 비슷한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처럼 이 얀네와 얀보레도 똑같이 비슷하게 모세를 대적하는 마술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되고 거짓된 교회들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제가 지난달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19세기 러시아 화가들을 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림 공부 그때 제가 한두 번 같이 했었죠. 그 당시 러시아는 이 정치적인 부패는 물론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였는데 부패가 심각했습니다. 화가 중에 레오니드 솔로마트킨이라는 사람이 1882년에 19세기에 그린 찬송하는 경찰들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경찰들이 성탄절 아침에 어느 집을 방문해서 찬송을 하는 그림입니다. 러시아의 문화는 성탄절에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찬송을 했어요. 마치 우리 한국교회에 새벽송 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우리 새벽송 하고 나면 뭐예요? 뭐 선물 같은 거 넣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의 선물이나 돈 같은 걸 조금씩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찰들이 이걸 악용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알겠죠? 경찰들 얼굴을 보면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을 잘 겨누지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에요. 위험한 제복을 입고 정말 사회의 질서를 잡아야 될 이 경찰이 겉으로는 경찰복을 입었는데 전혀 경찰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집을 방문해서 이 술 취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며 돈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집주인이 지갑을 꺼내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시선은 지갑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안주인은 듣기 싫다는, 역겹다는 듯이 귀를 막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집 사람은 문을 빼꼼 열고 강 건너 구경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제 그림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특별히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너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예배하는 거 지겨워. 너희들 여기 앞에 주차하는 것도 싫어. 너희들 그 새벽마다 무슨 찬송을 기도하는 소리도 싫어. 귀를 막고 있는 이웃들의 모습이 마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처럼 욕을 먹고 있고, 이처럼 우리가 여론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군복 입은 경찰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아픈 마음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신앙의 옷은 입고 있는데 겉으로는 종교적인데 아주 이렇게 윤리적으로도 정말 너무 타락해져 있고 종교적인 위선으로 그 껍데기만 남아있고 오히려 더 열심을 부려서 교회 안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위선자들을 향한 고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결말입니다. 8절 하반절부터 9절에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자,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 쓰인 단어가 아도키마이. 여러분, 이제 아가 시작됐으면 뭐다? 반대다. 그죠? 도키마이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이 단어를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였죠? 합격. 기억하세요? 예, 도자기를 구웠을 때 장인이 제대로 나와서 작품을 만들 수 있으면 도키마조, 합격이란 말이에요. 합격. 하나님이 우리를 도키마조 하고 합격 도장을 찍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예.
이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6번 반복하면 기억 안 되니까. 예. 자, 이 도키마조의 반대 아가 붙었어요. 그럼 뭐다? 불합격, 그 말이에요. 불합격.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뭐 헌금도 하고 우리가 뭐 주일 성수도 한 것 같고, 예? 우리가 교회에서 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직분도 맡고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뭡니까? 도키마조. 하나님 볼 때는 불합격이라고 결국 판단을 듣고야 말 것이다 이거예요. 일시적으로 인기를 끌지 몰라요. 그죠? 진짜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가 다 틀린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틀린 것 같고 해서 막 우르르 해서 그 사람 따라 교회 떠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흩어져 있어요. 예? 금방 흩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다녀요. 어떤 사람은. 예. 제가 참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마음이 있고 기도합니다. 근데 결국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인기를 끌어요. 잠깐은 뭔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도키마조인데, 예?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여러분 견고하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우리 중고등학 아이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이 아이들 중에 한 명만 빼고 다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예? 한 명만 빼고 다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그 애들 태어났을 때 병원 나가. 요즘은 코로나 시기로 이후에 바뀐 게 뭔가 병원 오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그냥 나중에 교회 오면 축복 기도해주고 카톡이나 할 뿐인데, 예? 과거에는 애기 태어나면 무조건 병원 갔잖아요. 다 제가 병원에 갔던 아이들이에요. 전부 다. 예? 예. 그동안에 이 가정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이 건축을 앞두고 한 2-3번 큰 회오리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시험 들고 어려웠지만 꿋꿋하게 그 어려움 겪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겨왔던 가정들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들, 이 꼬맹이를 데리고 제가 또 인도네시아 갔다 오면서, 예, 회비 2,000불 냈는데 2,000불 내가지고 비행기표하고 호텔 값도 안 돼요. 예? 2,000불이 아니라 20만 불 이상의 값어치를 하고 왔어요, 이 아이들은. 예. 예. 그렇게 하고 왔어요. 축복을 받잖아요. 복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이상한 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한국교회 그래 돌을 던지려고 하다가도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나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자. 크리스토스의 말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이 촛불을 켜자. 나 한 사람이 촛불을 켜면 옆에 있는 다른 형제가 또 촛불을 켤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촛불을 켜다 보면 촛불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 사회는 밝은 사회가 될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오. 오늘 이 말씀 우리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 결과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지 않았나 돌아보십시다. 역기능적 가정은 어떤가요? 정말 이 본문을 제가 헬라어로 읽다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다 아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기서 아가 빠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가 빠진 그 모습으로 내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좀 여기에 나오는 이 아가 빠진 모습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도키마조,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합격이라고는 그러한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기에 바로 내가 이런 자가 되게 하시고, 분별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위해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